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3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것을 감사하자. 아멘. 여러분, 열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 열매, 하나는 영적 열매. 육적 열매는 오늘 앞에 여러분이 보이는 아래 강대상에 놓여 있는 사과, 배, 귤 이런 과일이 육적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열매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삶이 좀 팍팍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양식이 있는데 그게 씨 맺는 열매예요. 씨 맺는 열매와 채소를 인간에게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소 잡아먹고 닭 잡아먹는 건 이건 본래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 보면 거의 인간은 씨 맺는 열매와 채소로 생활해 왔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소도 닭도 오리도 닥치는 대로 이렇게 잡아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 육적인 열매도 이승으로 풍요롭고 그 열매가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해야 되는 건 이 정도의 열매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돼야 돼요. 그것이 무슨 열매? 영적인 열매예요. 영적인 열매. 그래서 오늘 이 작은 아래 강대상 위에 여러 가지 과일이 열매로 여기 올라앉아 있는 것 같이 오늘 이 성전에 오신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열매가 돼야 돼요. 열매가 돼서 이 열매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 것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가 돼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이런 열매 정도로 감사하는 것은 이방인도 감사하고 악한 사람도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차원 높은 감사. 자신이 무엇 맺는 것, 자신이 열매 맺게 된 것을 그걸 감사해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감사하는 영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우리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 있는 삶을 가져야 하겠어요.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감사하냐? 자, 오래전 이야기인데 한 95년도쯤 됐을 거예요. 95년도쯤에 저 시골에 계신 어떤 사모님이 오셨는데 상당히 이렇게 보기에도 어렵게 사시는 것 같고 그리고 머리가 제가 보기에는 좀 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우리 교인 중에 미용실하는 교인이 있어서 부탁을 했어요. 저 사모님 모시고 가서 머리 카트를 한번 좀 이쁘게 쳐주시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사모님 모셔가서 머리를 그 당시 유행하는 카트를 쳤는데 이름하여 거지 카트였어요.
무슨 카트? 네, 그 당시 그 거지 카트라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 사모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님, 삶이 고달프고 어려우셔도 감사하시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여기 불평이 꽉 차서 그런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람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 사모님 얘기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그 사모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모님, 힘들고 어려우셔도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러면 저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주의 종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했을 건데, 대번 사모님이 받아치기를 뭐라고 받아치냐면, 거지같이 사는데, 비록 거지같이 사는데 무슨 감사요? 무슨 카트 치고 와서 거지 카트 치고 와가지고 비록 거지같이 사는데 무슨 감사요? 그러는 순간, 야, 거지 같다. 뭐 치고 왔으니까? 거지 카트 치고 와서 비록 거지같이 사는데 무슨 감사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정말 거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 요즘도 가끔 소문 듣는데 지금도 거지같이 살아요. 여러분, 말이 시대는 거예요. 그날 그분이 목사님 그래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으면 지금까지 거지같이 안 살았어요. 목사님하고 위장 이혼을 해가지고 같이 살면 이거 못 받는다고 목사님하고 위장 이혼을 해놓고 한 집에 살면서 둘이 다 정부에서 주는 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주의 종은 왠지 그 사모님에게 복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 대번 비록 거지같이 사는데 무슨 감사요?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아무라도 해요. 아무라도 해요. 여러분,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너희가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예요, 감사.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영을 주셔야 돼. 그 다음에 남하고 비교했을 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돈이 더 많은 사람, 환경이 좋은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면 절대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내가 감사해야 돼. 저는 오래전에 잠실에서 목회할 때 그 새마을 시장 앞을 지나가다가 어떤 일을 목격했는데,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냐면, 내가 장애자가 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그날 제가 본 사람은 어떤 분이었냐면 이런 나지막한 니아가에다가 이렇게 수세미라든지 이 부엌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 이렇게 싣고 다니는데, 어디 속에 들어앉아 있냐면 자동차 타이어 같은 걸로 만드는 이런 고무함지 같은데 들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하체를 못 쓰는 분. 그런데 그걸 밀고 다니면서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노래가 뭐였느냐면 기가 막힌 노래가 나오는데, 찬송이 나오는데 무슨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그분이 그런 노래를 찬양을 틀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그 고무 이 안에 이렇게 몸을 담가 가지고 이렇게 그 손수레를 밀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걸 보았어요. 그곳을 지날 때는 언제나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온 몸을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이 어떤 장애가 없는 걸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감사할 것을 내려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한 것들만 우리가 분출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하는 영,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떤 일에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넉넉한 삶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월 초순부터 10월 말 한 달 동안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오늘 아침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공황 상태라고 하는 공황 상태. 저는 어떤 일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공황 상태에 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서 자살을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을 새로 느꼈어요. 그 과정을 오늘도 어떤 박사가 나라호 발사 담당했던 그 최고 권위자가 자기가 그런 공황 상태를 겪었는데 자기가 정신력으로 그걸 이겨보려고 했더니 의사가 절대로 안 된다고 약물 치료를 받으라고 그래서 약물 치료를 자기는 받아놓으라고. 저는 오늘 아침 그 방송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는 약물 치료 약 하나도 입에 대지 않고 그걸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무슨 깨달음을 주셨느냐면 무슨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감사할 수 있었느냐면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네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돈 걱정만 안 하면 걱정할 게 없더라. 돈 걱정 있는 사람 하면 안 하고 가만히 돈 걱정만 안 하면 내가 그것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돈 걱정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데 물질 걱정만 안 하면 제가 걱정이 없더라고요. 몸도 건강해, 또 키도 난 만큼 커. 내가 움직이는데 아무 지장 없어. 다른 종들이 깨닫지 못하는 미래의 될 일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어. 가는 곳마다 말씀 듣는 주의 종들이 팔짝 뛰고 좋아해.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 시간이 없어서 못 갈 정도로 가야 될 곳이 많고 가서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주셨고 이 성전도 주셨고 여러분같이 귀한 성도들을 또 보내주셨어요. 다른 거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깨우쳐 주는 것이 뭐냐. 그 정도 한 가지 고난점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옆에 분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정도 고난 한 가지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말 하기 싫지요. 여러분, 너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칭찬만 받고 사랑만 받는다면 너는 교만해지고 거만해져서 못 쓰는 거다. 10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쯤 고난은 있어야 네가 그걸로 인해서 기도하고 그걸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럴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몇 가지나 되십니까? 겪는 고난이 많은가요? 감사할 일이 많은가요? 이쪽은 아예 얘기 안 해. 이쪽만 얘기를 하지.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볼 때도 안 좋은 것만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얼굴에서 좋은 것을 찾아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멀쩡한 눈을 남이 볼 때는 멀쩡한데 자기는 밉다고 찢어버리는 눈도 있습니다. 여러분, 온갖 성형이 다 되지만 안 되는 성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작은 키를 크게는 못합니다. 구두를 높이 신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큰 키를 좀 잘라낼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성형은 아마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안 될 거예요. 작은 키를 크게도 못하고 큰 키를 작게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삶을 들여다보면 키가 크신 분은 이상하게 의식적으로 구두나 신발을 낮은 걸 신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 허리를 일부러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걸어요. 왜? 자기가 크다는 걸 의식해서 그래요. 그러면 키 작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못하는 짓이요 지금. 에? 누구 지금 약 올리는 짓이요? 여러분, 키 큰 사람은 키 작은 사람이 아담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키 작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 한번 키 좀 한번 크다 소리 들었으면 이런 생각하고 삽니다. 오늘 여러분, 내 속에서 원망, 불평, 뭔가 안 좋은 것이 있다면 이는 열매가 아닙니다. 오늘 열매는 어떤 게 열매냐?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열매가 뭐냐?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자, 열매가 뭐냐? 대답 못하는 사람 지금 설교 안 들은 거예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 보면 옛사람 아담의 형상을 벗고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창조 때 사람이에요. 범죄 전에서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열매예요.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 네 가지가 갖추어져 있어야 돼. 그 하나는 뭐냐?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돼 있어야 돼. 빌립보 2장 5절 같이 예수의 마음이 이루어진 사람.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신의 성품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예수의 마음, 성품이 신의 성품이 되어야 해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같이 이 몸이 변화체가 된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는 사람. 이 네 가지가 갖추어진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고, 그 사람을 뭐라고?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여기 많이 올려놓았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매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열매가 되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열매는 전부 내용물이 꽉 차 있어요. 내용물이 꽉 채워진 게 열매예요. 그 다음에 이 열매가 완숙되면 그
그 과일 열매에 원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색깔. 그리고 더불어 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내용물이 꽉 채워졌다, 색깔이 있다, 또 향기가 있다. 아멘. 그리고 그 열매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열매라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라야 돼. 그런 모습. 아멘. 어떤 모습?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열매 맺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채워져야 돼. 사랑이 채워져야 돼. 진리가 채워져야 돼. 아멘. 그리고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채워져야 돼. 믿음이 채워져야 돼. 그래서 열매가 된 사람은 말씀이 없지 않아요. 믿음이 없지 않아요. 은혜가 없을 수 없어요. 사랑이 없을 수 없어요. 진리가 없을 수 없어요. 왜? 열매는 말씀, 은혜, 진리, 사랑, 믿음으로 여기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열매 맺은 사람에게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이 나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향기가 있습니다. 본이 되게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도 기쁘게 하는 게 열매예요. 누구에게 절대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아요.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열매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여기 채워져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채워지는데. 말씀이 채워진 거 눈으로 안 보여요. 사랑이 채워진 거, 은혜가 채워진 거, 진리가 채워진 거, 이것이 믿음이 채워진 거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 사람의 삶으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이 믿음이 채워졌는지, 말씀이 채워졌는지, 은혜가 채워졌는지, 사랑이 채워졌는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열매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열매가 이렇게 귀한데 내용물을 취하고 나면 뭐가 남죠? 이 과일의 내용물을 취하고 나면 뭐가 남아요? 껍질만 남죠? 그렇죠? 껍질을 이렇게 잔뜩 올려놓고 오늘 전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껍질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존재하는 동안 껍질도 대우를 받는 거지. 내용물이 빠져나가면 이 껍질은 바로 쓰레기장이나 폐기장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과일 껍질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내 육체 안에 존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향기 나는 삶을 살 때 이 껍질 같은 이 몸도 대우를 받는 거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내 몸 밖으로 떠나는 순간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도 죽은 남편을 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를 절대로 옆에 죽은 사람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왜요? 그 속에 있는 가장 귀중한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과일 속에 있는 내용물을 취하고 나면 껍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에다가 중심을 두지 않고 내 육체에다가 중심을 두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희노애락을 따라서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기쁘고 이러는데 그것이 오늘 이 열매라고 하는 열매 맺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이것이 바꾸어져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열매 맺어 내 삶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열매는 이 열매를 우리가 아끼는 것 같이, 그죠? 이 열매를 아끼잖아요. 이걸 가서 톡톡 떨어뜨리지 않잖아요. 왜? 이 열매가 상할까 봐.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었을 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을 때 그분이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실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내용물이 담겨져 있을 때 이 열매를 가치 있어서 우리가 이걸 아끼는 것 같이. 그러나 내용물을 취하고 난 껍질은, 그걸 껍질을 아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육체는 우리 속에 있는 내용물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열매를 맺으면 그분이 자기의 형상을 이룬 열매를 아끼시는데 그 아끼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오늘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걱정까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네가 물질까지 걱정이 없다면 무슨 걱정이 있느냐? 그 한 가지 정도 걱정을 하면서 네가 더욱 온전해져 가는 것이라. 만약에 제게 물질 걱정이 없다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길지도 몰라요. 생길지도 몰라. 여러분에게 있는 걱정이 무엇입니까? 걱정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걱정이 있고 해결이 될 수 있는 걱정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걱정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걱정은 걱정 하나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하는 걱정들은 해결될 수 있는 걱정이에요. 그런 분 아멘 하세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당신의 걱정은 해결될 수 있는 걱정이냐, 해결될 수 없는 걱정이냐. 이렇게 하면 옆에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지금 설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고, 이런 물어보기엔 뭐 물어봐? 답도 없는데. 이런 사람은 설교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앉아서 여러분, 자, 걱정을 해도 해결될 수 있는 걱정이라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럼 제가 걱정하는 거 언젠가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저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 나 해결 안 됐으면 좋겠지. 에이구 문 목사 너 고생 좀 더 해라 이러는 거죠. 넷째로, 열매 맺게 된 것을 감사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신이 생각해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했다고,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하실 분은 저를 위시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됐다 이거죠.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100% 완성했냐고 물어보면 저도 못했다고 말씀드려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다른 쪽으로 열매 맺게 된 것을 감사하자고 말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잘된 것을 감사하기보다 잘못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으신 분을 위해서 한번 대하겠습니다. 내가 잘 된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잘못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자.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장애 얘기를 했는데, 장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장애와 후천적으로 생기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장애분들은 아주 잘 살아요. 그런데 후천적으로 장애가 온 사람들은 못 살아요. 막 자살을 시도하고 막 사람이 나빠지기도 하고, 이 적응해서 원만큼 잘 사는 사람을 별로 못 보겠어요. 그럼 이게 어디서 생긴 이유냐? 여러분, 이 장애는 장애로 끝나지 않고 마음의 장애가 동반되는 거예요. 이 후천적인 장애를 받으면서 마음과 정신적인 장애가 함께 오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 심신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심신장애. 마음과 육체가 함께 장애가 오는 거예요. 이래서 자살을 막 생각하고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폭력적으로 바꾸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타고난 장애자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아요. 난 그런 걸 참으로 많이 보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존경스럽고 내가 도리어 배우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잘 되는 것을 감사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고, 내가 잘못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잘못되지 않은 것. 그럼 제가 잘못되지 않은 것을 지금 한 5가지만 말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중환자실에 안 간 거 감사하지. 관속에 안 들어간 거 감사하지. 부도나지 않은 거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쪽 아니에요. 자, 5가지 중에 하나.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것을 감사하자. 뭐라고요?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걸 감사해요. 디모데전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찾으세요. 오늘 꼭 한번 찾아볼 필요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자, 무엇 맞는다고요? 양심의 화인. 이런 도장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양심의 화인이라는 걸 맞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함으로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이 사람이 훗날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가서 뭘 받느냐?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양심의 화인 맞지 않은 거, 이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잘못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자,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고 외식하는 자가 돼버린다. 거짓말을 막 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화인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1년 동안 뭐 별나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없고, 교회에 뭐 특별히 막 봉사한 것도 없고, 눈에 띄게 달라진 거 없어도 오늘 감사해야 될 게 뭐냐? 양심의 화인 맞지 않은 거, 그걸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어려운, 우리는 회개하고 있어요.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은 회개가 되지 않아요. 더불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믿음 안에 살고 있어요. 양심의 화인 맞지 않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오늘도 잘못한 거 있으면 늘 회개가 나와요. 이걸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은 절대로 돌이켜지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타락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자. 아멘 안 하시는 분 어떠려고 그러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은 걸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찾으세요. 히브리 6장. 거기 뭐라고 하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자가 타락하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하고 은사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도 무엇 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담배 태우고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에서 막 사는 사람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오늘 타락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걸 오늘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세요. 아멘. 우리가 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타락하게 하는 영이 수도 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을 굳게 붙들어 주셨어. 타락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걸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걸 감사해요. 타락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걸 감사해요. 또 하나는 귀신의 영을 받지 않은 것을 감사하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여러분, 귀신의 영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귀신 그러면 인간이 죽은 사후에 영혼이 이 지상에 떠돌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거 아니에요. 귀신의 영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게 귀신의 영이에요. 사람이 죽은 사후에 영이 뭐 원수 같고 복수하는 건 그건 전설의 고향이에요. 그건 드라마예요, 드라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드라마. 인간은 죽으면 그날로 그 영혼이 나고 나니면 음부로 그날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귀신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않은 거, 그건 오늘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보면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사치하는 사람, 음란한 사람, 향락을 누리는 사람, 부의 치부를 하는 사람, 또 오락, 도박, 마약하는 사람,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사람이 전락해버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그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람이 정도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않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이걸 오늘 감사하셔야 돼요. 큰 돈이 안 생겼다고 여러분이 걱정하시지 말고, 귀신의 영을 받지 않은 것을 감사하자. 여러분, 사울왕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선지자들 사이에서 예언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을 버리니까,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그 왕을 버리니까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고 악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잠을 못 자게 하고 그 사람 마음과 정신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감사하자. 아멘. 또 한 가지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지 않은 것을 감사하자. 자,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을 하나 찾아보세요.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자, 이사야는 오늘 지금 뭐라고 하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 응하여지는 시대를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다 졸며 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가, 교회가 다 지금 휴면 시대로 접어들어서 졸며 잠을 자고 있고 영적인 활동을 다 중단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지 않은 그 자체를 오늘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변질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자. 이는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읽어보시고, 내용이 뭐냐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는데 나중에 열매를 맺은 것을 보니까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예요. 들포도. 이게 뭐냐?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가 맺었다는 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고 생활이 변질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못 쓰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 음식이 상하면 버립니다. 여기 있는 과일이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썩으면 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지난 한 해 동안 변질되지 않고 그 믿음의 본질을 버리지 않고 오늘까지 지켜온 것을, 그걸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집을 못 사셨어도 그 집은 언젠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변질됐다면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변질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자. 그래서 양심의 와인 맞지 않은 것, 타락하지 않은 것, 귀신의 영을 받지 않은 것,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지 않은 것, 내가 변질되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나빠지지 않은 것, 영적으로 좋아졌으면 그걸 더 감사하고, 나빠지고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현상 유지만 된다고 해도 그걸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뭐냐?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특별한 변화가 없고 내 삶이 평범할지라도 그 자체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빠지지 않은 걸 감사하세요. 생활이 그날이야. 월급도 오르지도 않아. 직장에서는 일을 더 많이 시키면서 보너스도 안 줘. 그럴지라도 감사하세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나빠지지 않은 것, 그 자체를 감사하자. 할렐루야. 자, 옆에 분한테 그렇게 인사해요. 나빠지지 않은 것 감사합시다. 기도드립니다.